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변해버린다면? TVN 월화 드라마 견우와 선녀 6화는 바로 그 끔찍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며 시청자들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성화의 진심이 견우에게 조금씩 닿는 듯 보였던 순간 염화의 섬뜩한 계획이 완성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죠. 사랑하는 견우가 악신의 빙이 되어 성화 앞에 나타난 충격적인 엔딩, 그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을 중심으로 6화의 모든 전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견우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했으나 이제는 더욱 거대한 숙제가 성화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폐가 앞에서 염화와 함께 꽃등춤을 추는 성화의 모습을 본 견우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4화 엔딩의 충격은 5화에서 견우의 가슴을 찢어놓는 현실이 됩니다. 도망치는 견우를 쫓아가는 성화,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다시 모여드는 악귀들, 자기 주변에 귀신을 쫓는 성화의 모습을 본 견우는 과거 염화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견우가 무당을 그토록 혐오하게 된 이유는 분명 염화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성화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견우의 혼란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었죠. 한편 무당들은 폐가가 누군가 악신을 만들기 위해 세팅해놓은 장소임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서둘러 폐가를 봉인하고 굿을 시작하는 신어머니와 무당들. 하지만 이 모든 섬뜩한 계획의 배후는 다름 아닌 염화였습니다. 폐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등가교환 사수를 걸어둔 염화. 그녀는 악신을 만들기 위해 99명의 산 제물을 바친 상황이었죠. 성화는 견우에 대해 자신이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견우의 실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성화는 견우의 371이 5일 남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곁에 있어주려 합니다. 371은 고인이 돌아가면 망자의 영혼이 이승을 정리하고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믿는 중요한 기간이죠. 성화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견우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곳입니다. 하지만 견우는 딱 5일만 더 친구를 하자는 성화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성화의 무당 정체가 배신감으로 다가왔기에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성화의 악의령이 활개를 칠수록 견우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사라진 지금 견우는 속수무책으로 애군에 노출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성화는 도연의 곁에 있는 악의령을 퇴치하기 위해 도연의 집을 찾아가 악의령과 이어진 인형을 찾아냅니다. 악의령이 도연이 아니라 인형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성화는 도연에게서 인형을 사려 하지만 도연은 최애 인형이라며 주지 않습니다. 악의령이 한 번씩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견우는 화를 입고 결국 도서관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절망의 순간 성화는 인형을 찾아 헤매는 정신나간 여자를 보고 악의령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정신나간 여자에게 도연의 인형을 주어 돌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의령에게는 돌봐주는 엄마가 있으면 더 이상 주변에 화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견우에게 가끔씩 연락해 악담을 퍼붓던 인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전 학교에서 견우의 아군 때문에 화재 사고에 휘말려 부상을 입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과거 전화통화에서 병원에 있던 그녀는 이번에도 견우에게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퍼부으며 견우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팠습니다. 견우를 둘러싼 애군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과도 얽혀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지호는 자신이 인간 부적이 되어주겠다며 성화를 찾아오고 견우에게 눈, 코, 입이 있는 피규어를 전해줍니다. 성화를 향한 지호의 굳건한 마음과 견우를 향한 변치 않는 우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견우가 자신의 립밤을 버린 걸 보고 오열하는 성화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그 립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견우를 향한 성화의 진심과 희망을 담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빗속에서 울고 있는 성화의 곁에 어느새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견우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며 작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견우의 마음이 아직 성화를 완전히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염화의 악행이 지나쳤는지 염화는 몸 상태가 나빠 보였습니다. 성화는 염화의 혼그릇이 깨주는 중이라고 경고합니다. 염화의 몸주신이 떠나 이제는 잡기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몸주신은 무당에게 처음으로 힘을 준 귀신을 말합니다.
즉 염화에게 처음으로 힘을 준 이 귀신이 염화를 떠나 염화는 다른 잡기를 붙잡아 신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염화와 대립하는 성화를 보고 견우의 오해는 풀립니다. 그리고 성화가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견우가 생각을 바꾸자 다시 성화가 준 립밤이 효력을 되찾게 됩니다. 염화는 폐가에 들러 남은 한 사람의 재물까지 다 바쳤으니 자신의 몸주신이 되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의 신기가 약해지는 걸 느낀 염화가 조급한 나머지 아직 완벽한 악신이 되지 못한 폐가의 악귀를 재촉한 것이죠. 학교에서는 무면귀가 견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 무면귀는 악신이 태어날 것을 눈치채고 폐가로 모여들기 시작한 잡기들이었습니다. 성화는 지호에게 견우의 곁에 딱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서둘러 신어머니와 함께 악신을 정화하러 폐가로 향합니다. 이들은 폐가 문 앞에 염화가 놓아두고 간 목 없는 목강 인형을 마주합니다. 목을 찾아서 인형에 걸어준 저주를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면귀들이 몰려들 거라며 서둘러 목을 찾으러 가는 성화 일행. 그 사이 지호는 성화의 지시대로 견우의 곁에 딱 붙어서 인간보호 부적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견우는 미월동 애기 무당이라 불리는 성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동안 성화를 한참 오해해왔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성화가 견우를 지키기 위해 해온 일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진흥은 아버지를 피해 폐가로 도망칩니다. 그는 제 발로 폐가에 들어와 염화가 만들려던 악신의 마지막 100번째 산재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계를 끊어버리고 폐가 안에 들어가고만 진흥은 스스로 악신의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진흥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성화에게 알리는 수호령 강아지 보기. 성화는 보기를 따라 폐가로 향하고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폐가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고민하던 성화는 신어머니에게 알리고 서둘러 진흥을 구하기 위해 폐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화의 염려대로 걱정하던 악신이 태어나버리고 마침 성화가 갑자기 조퇴를 하고 나가자 걱정되어 쫓아온 견우에게 악신이 빙의해버린 듯 성화 앞에 나타난 악신은 다름 아닌 견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견우가 악신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운명. 성화는 과연 이 거대한 애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무당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성화에게 이제 가장 강력한 시련이 찾아온 듯합니다. 다음 주 견우와 선녀 7화는 역대급 전개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견우와 선녀 7화도 놓치지 마세요.